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품 안에서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기근과 환란과 재난과 서로 미워함과 시기함과 헐뜯는 것이 판을 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완전히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하나님과 반하는 곳으로 점점 가고 있지만 주님,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아버지 구원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한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머리로 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될 때에 아버지, 우리 신바른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각각의 개인의 회복과 이 공동체의 회복과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아버지 다시 깨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부흥의 그 길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회복될 때에 아버지, 공동체가 회복되고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자,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과 도움이시라
성격과 생각과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입고도 주님께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2021년 표어인 리크리스찬, 올 한 해 표어를 신바람 공동체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던 옛 모습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올 한 해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찬양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멈춘 경제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낮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유범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만 힘쓰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삶에 평안함과 많은 은혜 주시고 그로 인해 청년부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언제나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한 절씩 저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영북의 청년부 신바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시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저희 주제입니다. 다시 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다시 회복하고 기도 또한 회복하여서 올 한 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를 반듯하게 세우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응답이 좀 잘 되시던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작인 대학교 입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드린 기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꼭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히 느리게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게 100% 응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 사무엘상하는요, 이 성경에는 원래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권이 하나로 묶여 그냥 사무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처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두루마리로는 너무나 이 많은 내용, 모든 내용이 이 사무엘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두 권으로 분류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제 분리된 것이죠. 사무엘상의 주된 인물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울 왕이고 사무엘하의 주된 인물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권을 주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사무엘이라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작년에 나눴던 그 사사기, 룻기 다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권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에서 이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19 시대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우리가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1장을 보면은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두 아내인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요, 진주입니다. 어떤 이름만 봐도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그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여인 중 한나에게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고대 근동 시대에는 자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복의 개념은 자녀와 땅에 있었고, 그래서 이 자녀와 땅이 많은 사람을 흔히들 말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이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 자녀를 얻기 위해 분인나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 그리고 후에 아내로 들어와서 이 자녀를 낳은 분인나, 뭔가 보이지 않는 이 긴장감이 이 둘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없는 이 한나의 아픔은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것을 남편 엘가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부인 한나를 위로해 보려고 분깃을 갑절까지 주면서 내가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위로하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엘가나 가정은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챙겨주지만 분인나는 일부 양처제가 흔히 그러하듯 한나를 시기하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절기 때마다 분인나는 이 한나의 불임을 악용하면서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여호와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한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심지어 먹기까지 거부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엘가나가 어떻게든 이 한나를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한나의 아픔은 이미 이 남편 엘가나의 손길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점으로 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픔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이 너무나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관계가 안 풀리고 성적이 안 풀리고 직장이 안 풀리고 가정에서만 자꾸 부딪히고 이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즉시 그 아픔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심지어 절길 때마다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아들을 갖게 되어 그 아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가 점점 차오르고 그 기도의 양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기도의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만약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도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조금 시도해 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응답되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의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이 언제 넘치게 될까요? 가득 찰 때, 그 이상 부을 때 이 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물이 컵에 가득 차고 넘치게 흐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그때가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때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도한다는 이것 자체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의 시간이며 확신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기도는요, 마치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계속 기도를 잘 하다가도 때로는 단 1%가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는 먼저 기도로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한나는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까지 하며 간절하게 본인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로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 이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이며 기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이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
내가 그것을 알고 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수도 있고 안 만드셨을 수도 있잖아,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들어줄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반신반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병이 생기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먼저 큰 대학병원을 찾게 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분야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죠? 그 병원의 역사와 의사 선생님의 경력에 신뢰가 가니까 내가 이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때로는 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혹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게 되죠. 왜일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내가 믿고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이 혹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어서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의사를 만날 때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데, 적어도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의사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너무나 좀 씁쓸하게도 제사장 엘리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 그만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아픔에 참다 견디지 못해 정말 눈물로써 간절하게 소리 내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이 사람이 술에 취한 것인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가를 잘 나타내는 장면이죠. 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은요,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부터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 시대 때 가뭄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때 70명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정착하며 살게 되고, 그 뒤로서 이제 후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과 그 외에 다른 수많은 다양한 족속들이 강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 계층을 바로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주로 애굽에서 너무나 힘든 고난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는 반바로 반애굽의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19장에 가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반애굽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이며 나의 거룩한 나라이며 나의 제사장 나라이며, 즉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사람들이야.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이들에게 부여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무엇인가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인 이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심지어 사무엘 시대까지 오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이들이 하나님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경외하고 아스다롯과 다곤마저도 이 하나님과 같이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그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이 시대를 무엇이라 불렀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얼음같이 영적으로 굳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기 위해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하나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히 아들을 구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다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 마음만,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전달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을 때 그 기도가 비로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갖고자,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바치겠다는 이 한나의 마음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 어둠 가운데 깨트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게 되니 이 한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지 사람을 구별하는 것, 식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은 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요약이며 때로는 특정한 하나님의 이 성품과 역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 무엇으로 지느냐? 바로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 구함이 없는 이 본문의 어둠의 시대에 이제는 한 줄기의 빛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던 아들입니까? 정성껏 이 사무엘을 기릅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 한나는 사랑과 정성으로 이 아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가 젖을 떼자 이제 한나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이 사무엘의 손을 잡고 성막에 있는 실로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 제사장 집안에 자신의 아들 그 사무엘을 입양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한나의 이름의 뜻 무엇이었죠? 은혜대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그곳에 두고 오게 됩니다. 그때 이 한나의 심정을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찬송,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는 이 한나의 기도에는요, 슬픔이 없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넘칩니다. 아들 사무엘을 바치는 슬픔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 확신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확신에 가득 찬 한나의 노래, 이 한나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본 후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 한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읽을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청년들 중에 형제들만,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자매들만,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듭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다 함께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그리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위험을 우리 신앙에 흔들리는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며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픔 가운데 드렸던 한나와 같은 확신의 기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 한나가 겪었던 그런 아픔을 직면하실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도록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주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을 아십니다.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한나가 먼저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아픔을 직면할 때에,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시사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과 특별히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것을 위해 섬기는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특별히 새내기들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정말 적응 잘하며 하나된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러한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귀한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정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그대로 말씀으로 정말 신령하며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공동체를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특별히 가게의 어려움, 갑자기 직장의 일터를 잃어버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19가
그들의 유익을 위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이들을 우리 교회인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며 도우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따가운 것입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색하고 또 이러한 바뀌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이 이들을 또 하나의 국민의 피로를 얻기 위한 그들의 유익과 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가운데 정말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할지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 가운데서도 한나는 철저하게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그것조차 회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굳건히 믿게 하시고 그 계획 위에 서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기도할 만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며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한 주간도 앞으로도 기도로 승리하길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자, 샬롬. 안녕하십니까.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정이오니 다들 바람이로 항상 알림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 잘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필사 저희가 지금 1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2탄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5장까지 쓰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다들 약간 지금 할 거 딱 시즌이잖아요, 맞죠? 지금 하시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신청 많이 해주시고, 1탄 완료하신 분들에게는 2탄 책이 공짜라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된다고 하니
거짓말을 하셔서든 빨리 마치시고 빨리 2탄 책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네 그게 이게 새내기 또래 새내기 환영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시행착오를 좀 해와야 되니까 이제 0102 또래와 임원들 이렇게만 하기로 했으니 네, 자 1, 2 또래 애들은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명단은 오효준, 장래원, 노태환, 박주영, 송희준, 조원영, 네 그리고 김수찬, 박창순, 최서정, 윤양숙, 박시은, 김미린의, 김하늘, 이송희, 남소라입니다. 다들 참고해 주시고 바로바로 네 다음 주에 링크 보내주시면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어차피 다들 이제 대학 들어가면 다 줌을 통해서 하니까 저희가 좋은 것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이렇게 네 하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 1호로 신청해 주시고 바람이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배송해 줄 테니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저희 퀴즈 계속 하잖아요. 그 퀴즈 정답자를 왜 이렇게 말 안 해주냐는 그 문의가 들어와서 말해드릴게요. 근데 상민이 형과 혜진이, 승재 형 항상 이제 장고 손님이죠. 네, 항상 그분들만 하시는데 만약에 다음 주도 그 세 분만 한다면 그 퀴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폐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신청 많이 다들 참여해 주시고 다들 이번 한 주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들 파이팅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녕. 도망가야겠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